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그동안 얼었던 땅을 녹여주시고 세상에 텅 비어있는 모든 공간들을 우리 주님의 하느님이 따스한 빛으로 녹이셔서 우리 주님의 새 생명을 채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사랑과 희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땀과 피를 흘리신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지금 이처럼 자유와 행복과 소망과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삶에 힘들고 고달팠던 것은 이 시간 주님의 사순절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삶을 인내하며 극복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싸움으로 이겨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적극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고통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문을 넓게 열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입이 넓게 열려 무리의 행군 나팔 소리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장벽, 시기하고 질투하는 장벽, 고민과 주님을 기리는 모든 사탄의 장벽을 찬양과 기도의 권능으로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말씀의 기도 소리가 지금 세상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면서 한 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특별한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서 예물을 올립니다. 찬양으로 봉헌합니다. 또 물질로 봉헌합니다. 시간으로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로서 봉헌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알티시아 장로교회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미약한 교회를 돕고자 우리 김순호 권사님, 큰사이 전태영 집사님, 전성경 집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저들의 기업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미국 땅에서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역에 충성하다 이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병상에 있지만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에스더 권 선교사님의 그 기도의 봉헌도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의 향기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황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내게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카라, 부르짖으라.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콜 투미로만 영어로는 돼 있지만은 카라의 뜻은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데이비손 집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기도를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예레미야가 왕궁의 감옥들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절망의 상황에서 너는 내게 가라, 부르짖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방팔방이 가로막혀 있고 우겨 싸움을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기업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며 7개월 동안 험한 여정을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데이비손 집사님 그 조이 피쉬 레스토랑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 여명의 빛을, 정말 밝은 빛을 바라보며 터널의 끝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공격할지라도 끝내 그 기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시위대들, 남유다 왕궁에 감옥이 있어요. 감옥의 뜰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곳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져져 있어요. 시경에서 감옥 중에서도 그냥 빛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조그만 나무 1평짜리 1평도 안 되는 독방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험한 형국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 32장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당시의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너는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왕에게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왕에게. 왕이에요. 지금으로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에게. 당신은 바벨론 제국에게
패배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디기하여 당신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참아 죽일 수 없어서 구덩이 파서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빠졌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시드기야의 네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간원에서 이제 끌어내주는데 구덩이에 빠져. 당연히 물이었어서 그냥 살아있는 거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둘로 나눠졌습니까? 분열한 거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갈린 지가 제법 됐죠. 1945년에 갈렸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징계로 남과 북이 분열됐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북이스라엘마저도 반역했잖아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100년간, 80년간은 계속 암살과 쿠데타 연속이었어요. 가장 가증스러운 왕 아합이 예후에 의해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예후 왕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중에 떠나요. 그래서 계속 모방과 쿠데타 연속이에요. 징계인데 그 체리질 못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는 아주 포악한 왕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정말 포악한 민족이에요. 지금 시리아라고 하죠. 시리아.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을 짓누를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는 초토화됐어요. 온갖 혼혈 접촉들을 다 믹스해 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개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유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멸망당할 때 왕이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 기도의 왕으로 유명하죠.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뒤를 이어서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우리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 성전에서 아수르가 보낸 그 선전 포고문을 보고 항복해라! 그것을 펴놓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밤새 찬군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멸절시켜버렸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새벽에 일어나보니까 모든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혼비백산에서 아수르로 도망을 갔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왕자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우리는 히스기야 그 기도의 왕 히스기야의 그 신실함을 우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고요. 성전 정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가증스럽던 산당들을 다 해파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왕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또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면벽벽을 보고 눈물을 흘린 기도를 알죠.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으리라 준비해라. 통에 잡아가는 그 면벽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사야가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라 내가 저의 기도를 들었다.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무화과 뭉치를 진이겨서 이사야가 발랐더니 나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정말 기도의 왕이고 신실한 왕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더 기도했다고요? 역대하 32장 25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갈 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갈 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다 들으셨던 하나님이 히스기야 당대에는 징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후대에 징벌하기로 교만하여졌는데 또 32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또 뉘우치고 또 돌아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15년 동안 생명 연장 받은 상황에서 누가 태어나요?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므낫세를 어떤 왕으로 알고 있습니까? 55년간 치리하면서 가장 가증스러운 왕, 가장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지켰던 왕이 므낫세예요. 남유다의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대표자가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55년 동안 남유다의 신앙심은 다 전멸돼 버렸습니다. 철저한 우상주의가 됐어요. 그리고 므낫세 말년에 므낫세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죠. 므낫세 왜 회개하고 돌아오죠? 고난 받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갔었거든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회초리를 맞기 전에 악수라는 몽둥이를 맞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맞기 전에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므낫세 아들 아몬이 아버지 행위를 그대로 탑습함으로 2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가 8살 나이에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그 남아있던 신앙의 불씨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종교교육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요시야가 청년됐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예레미야서가 방대하지만은 그 핵심은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슈브,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슈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만 돌아와라, 주일만 나에게 예배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가 되자. 너희들은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나 안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슈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 역사적 배경에서 아수르가 쇠퇴하고, 그죠? 아수르가 이제 사내립도 뭐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또 왕이 생기면 약해졌어요. 그때 신흥 강국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등장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이집트가 바벨론의 세력이 급성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파라오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합니다. 바벨론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애굽의 수많은 가증스러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요시야가. 파라오의 진격을 막으러 나가는 것이죠. 주전 609년에 무기떠라는 지역에서 이집트 파라오 느고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만 종교개혁의 왕 요시야가 이집트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이집트가 이겼다는 얘기죠. 이집트와 남유다의 전쟁에서. 그러면서 급속히 친애굽으로 돌아서면서 그를 위해서 여호아스 왕을 세웁니다.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여호아스 다음에 김이라는 왕을 세워요. 이집트에서 세우는 것이죠. 급속히 다시 이집트의 그 우상이 또 들어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것이 다시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배역한 유다야. 너희들 북이스라엘을 받지 않느냐? 나에게 돌아오라. 슈브 130번도 넘게 나와요. 예레미야서에서. 안 돌아오니까 몽둥이를 든 것이죠. 해초리를 든 것이죠. 바벨론을 해초리. 너희가 필경 바벨론에 망하리라. 바벨론에 이제 침공해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역사적인 전쟁을 합니다.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할 때 이집트가 완전히 패망해요. 바벨론이 승리하죠.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돌아갔는데 이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애국과 붙어가지고 애국과 결탁해서 애국의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드기야가 한 번도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열왕기 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건 허구가 아니라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시드기야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멸망하리라. 남유다가 멸망하리라. 네가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렇게 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시위대들에 던져버린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그 감옥의 웅덩이 구덩이 안에 던져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집중하라, 부르짖으라, 외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집사님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힘이 안 나죠. 그러나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 절망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니
빛도 안 들어오는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먹을 음식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돌아오지 않은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때가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5장과 33장 5절과 6절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때가 되면.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시드기야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눈이 뽑히기 전에 바로 보는 앞에서 자기 왕자들이 다 죽임당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우리는 그런 미련한 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징계하는 목적은 뭡니까? 돌아오기 위해서.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죄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죄예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말하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무슨 우리가 도덕적인 일을 생각하는데요. 내가 예배를, 주일 예배를 잘 드는데요. 내가 11절을 잘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죠. 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그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온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 그 에스겔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받았던 기도.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통해 자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왜 선민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왜 우리의 신 여호와가 전쟁에서 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셨는구나. 시온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뒤를 이어서 파사, 페르시아가 등극하잖아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 키를로스 고레스에게 에스라서 1장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는 귀한 영을 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우리는 그 어려움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지진에 무너진 언덕에도 꽃은 피고 폭풍우가 몰아친 들판에도 봄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시켜주리라. 회복된 너희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두려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제는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죠. 교회가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서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